오늘 우리는 잘못된 제자도를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은 교차 대국 구조를 가진다라고 하였죠. 50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은 33절과 34절과 대조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투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서로 화목하라라고 명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고 있죠. 그리고 42절에서 49절의 말씀은 35절에서 37절의 말씀과 대조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이지만 믿는 자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것, 그것은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단락은 예수님의 여러 어록을 모아놓은 모음집으로서 이 말씀의 대부분이 제자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종말론적인 심판의 빛 아래에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먼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조평행되는 36절과 37절의 어린아이를 연상케 하지요.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할 대상인 이 나를 믿는 자들 중에 작은 자들 중 하나,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들은 어린아이 혹은 섬김이가 되도록 요청받은 제자들을 지시한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시대명사 가운데도 근거리 지시대명사인 이 작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시대명사를 기억하면서 근전 문맥을 살펴본다라면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는 이 믿음의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이 주류가 되는 제자 그룹에 속해 있지 못한 사람들, 특히 마실 물 한 잔을 건네주는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일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으로 봐야 하겠지요. 예수님은 그런 작은 자들 중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두르고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도리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이 헬라어 지시대명사는 객관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는 분, 말을 하는 사람, 이 언어 사용자와 그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는 문법적인 항목이라고 앞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근거리 지시대명사인 이는 이 작은 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가지신 그런 마음의 친밀함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또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은 이 문맥에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이 나를 믿는다, 이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은 이 믿음, 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잃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자의 그 믿음을 잃게 하는 그 행동의 심각성은 이렇게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매장되어야 한다라는 이 놀라운 두려운 말씀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매장되는 것, 곧 수장은 로마인들의 극악한 그런 극형의 하나인데 지금 이 문맥에서는 과장법의 소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과 동일시하신 이 작은 자들을 제자 공동체가
소중히 여기도록, 존중하도록, 귀하게 여기도록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수사적인 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의 정당성은 이 문맥을, 이 사건의 이 단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앞선 단락에서 제자들이 누가 더 큰지 논쟁하고 있었고, 또 이 10장에 뒤따르는 단락에서도 그들이 높이고자 하는 마음, 이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있음을 유사하게 논쟁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같은 경향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과 함께 이 작은 자의 가치를 아는 참 제자도를 가르치시고자 이렇게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이 수장이라는 극단적인 형벌의 소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42절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면, 이어서 나오는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제자인 자신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것,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이 4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영생을 다가오는 시대인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으로 이해한 것과 잘 조화되는 것이지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 또는 구더기가 죽지 않는 것으로 부연해서 설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옥은 헬라어 원문에서 게헨나라고 쓰였는데, 이 게헨나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키는 아람어 개인놈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 그래서 게헨나라고 하는데, 이곳은 한때 가나안의 우상이었던 몰렉에게 사람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제사의 인신제사의 장소였죠. 때로 이것을 도벳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흰놈의 이 골짜기에서 자행되었던 이 몰렉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도 하죠. 이후에 이곳은 예루살렘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되어서 유대문헌과 이 신약성경 이 말씀 속에서 죽음과 심판 그리고 불, 이것들이 결합된 영원한 심판을 가리키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지옥, 게헨나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 심판 장소에 대한 벌레가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이 불, 이것의 이미지 형성에 이사야의 말씀이 일조했을 거라고 보는데,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마지막 현실은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손과 발 그리고 눈, 이것이 범죄하면 이것들을 제거하라 라는 말씀은 과장법에 따른 표현이고, 꺼지지 않는 불 역시 자신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이 엄연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미지, 그림 언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은 동일한 문장의 형태로 되어져 있죠.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그리고 빼버려라.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문장으로 이 말씀들이 구성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케 하는 그 몸의 지체를 가지고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 이러한 것들 없이, 눈 없이, 손 없이, 발 없이 장애의 몸으로 영생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손과 발 그리고 눈의 범죄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계셨을까? 지금 이 문맥상에서 손과 발, 눈은 일반적인 범죄에 있어서 이것들이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한 표현으로 보면 좀 해석이 되겠지요. 손은 범죄를 수행하는 도구가 되고요. 발은 범죄 현장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이 되고, 눈은 범죄로 이끄는 유혹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몸의 각 지체가 가진 그런 잠재적인 범죄의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열거하신 이유는 이렇게 한 제자를 넘어지게 하는 각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범죄한 손과 발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범죄한 눈을 빼버려라 라는 그러한 어법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명령은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과장법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과장법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듣는 구술청각의 의사소통 문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들려오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도록 이 과장법이 도와주는 것이죠. 이러한 과장법은 이 문맥에서 범죄와 관련하여서 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엄격한 자기 훈련을 제자들의 기억 속에 뚜렷하게 새기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게 합니다. 비록 이것들이 과장법이지만 예수님께서 범죄한 그 몸에 대해서 그러한 가혹한 찍어버려라,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영생 혹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전제하고 있는 그런 부활의 빛 아래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은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로운 온전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할 때 우리가 얻을 새롭고 변화된 그러한 몸을 기다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자들은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악한 것이 손과 발, 눈을 통하여서 자신을 범죄하게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에서부터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몸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4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불에 절여질 것이요. 소금을 치는 것은 절이기 위한 행동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에 절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은 앞서 말한 꺼지지 않는 불이고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뒤 이어서 나오는 50절에 소금과 상호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 말씀이 속한 그 맥락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 기독교 전통은 이 불을 정화 또는 심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불로 세례를 줄 뿐으로 소개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치듯함을 받으리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여지다, 소금에 절여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약에서는 소금을 절이는 역할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에 포함되어서 이 제물이 상함 없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라라고 이 소금의 사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금이 아니라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 절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48절 말씀에서 불이 가진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뒤 이어 나오는 50절에서 소금의 긍정적인 의미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에 함의되어져 있습니다. 내포되어져 있죠. 달리 말하면 불의 심판적인 기능과 또 다른 한편으로서 소금의 정화의 기능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예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솔로몬이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많은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두면서부터 이 왕국이 서서히 균열이 생기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당시 결혼을 한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단순히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남으로써 끝나는 일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 그것은 이방 여인이 섬기던 신까지 데려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몇 대를 걸치다 보니까 아하스 왕 그리고 므낫세 왕 때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우상의 본거지로 전락해 버리게 되죠. 그러다가 요시야 왕이 등극하여서 개혁의 칼을 뽑아서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모든 우상과 그 신상들을 처단합니다. 흰놈의 아들이라는 골짜기에 이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서 불을 지른 것이죠. 우상들이 타면서 이 골짜기에 불길이 치솟았고 흰 연기가 하염없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불이 타오를수록 이스라엘은 정결해지는 것이죠. 우상들을 태움으로 인하여서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소금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소금을 놓는 것, 그것은 소금이 정화와 정결을 상징하고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면은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는 것은 정결함을 받으리라 라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모든 사람을 불에 절이는 그 역할을 수행할 주체, 이 주체는 누구일까? 무엇일까? 치듯함을 받으리라, 절여질 것이다 라는 이 구문은 미래 수동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절이는 그 의미상의 주어를 추론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새 출애굽 선언,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이런 불에 절이는 역할에 빗대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난하죠. 예수님의 선포가 이 예수님의 선포를 거부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새 출애굽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정화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기에 모든 사람은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의 현실, 새 출애굽의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자기 자신의 그 현실을 끝까지 고집하고 가다가 결국 파멸을 맞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만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새 출애굽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화하는 소금이 되어서 이 시대의, 현 시대의 악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여서 종말론적인 새 출애굽,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로 이끌어 갈 것이지만 이것을 거부하면은 심판의 불이 될 것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5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앞선 49절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 새 출애굽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런 점에서 소금에 절여진 사람들이죠.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잃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제자들은 앞서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를 두고서 논쟁을 벌이면서 갈등 관계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은 그들이 짠맛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이 소금, 곧 하나님 나라의 가치, 새 출애굽의 가치를 이 제자 공동체의 삶의 중심에 두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소금 언약으로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그들도 더 큰 자가 되려는 그러한 갈등을 멈추고서 공동체적인 평화를, 화목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들 가운데 소금을 두어서 서로 평화를 이루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자들한테 이런 소금을 두고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하는 것이 9장 33절에서 50절에 이 교차되고 구조를 가진 잘못된 제자들을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화목하지 않은 것,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화목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 그 누군가의 믿음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한테는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만드는 것, 화목하지 않는 것이 실족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실족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진 않은지, 아니면 어쩌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방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모르고 넘어갔는지, 그것은 참 제자의 삶이 아닌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중심에 남들보다 더 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내 손이, 발이, 눈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것을 빼버리는, 찍어버리는 그 정도의 과감한 신앙의 결단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50절의 말씀, 이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잘못된 제자들을 교정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 중심에 가져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고 포용이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우리는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신앙의 삶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감추어 둔 우리 안에 욕망, 이기심, 탐욕, 거짓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 시기 질투가 있는지 말씀 앞에 꺼내 보아야죠. 이러한 것들을 품고서, 악한 것들을 품고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임을,
새 출애굽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애굽에 젖어든 그 가치 사상들을 다 출애굽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이죠. 그리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사상, 하나님 나라의 사고 방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출애굽입니다. 새 출애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방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탐욕과 이기심과 시기, 질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과 포용, 평화,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새 출애굽의 삶이죠. 참 제자도의 삶인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진정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새 출애굽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제자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참 새 출애굽의 그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손과 발, 눈을 찍어 버리는, 빼버리는 그런 신앙의 과감한 결단을 통하여서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생명이 주어졌음을, 진리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손을 맞잡고서 담대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이기심, 시기 질투,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생명과 사랑, 섬김과 포용,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안에 품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참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